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9월부터 이 매일 성경 묵상 본문이 창세기로 바뀌었는데요. 창세기 전체를 묵상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창세기 후반부인 이 37장부터 50장까지 이 요셉의 이야기 부분을 우리가 묵상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여러분 창세기가 무슨 책이죠? 창세기는 간단히 말하면 기원에 관한 책입니다. 즉 시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책이죠. 모세가 창세기를 쓸 때에는 그 1차 독자는 이제 출애굽한 그리고 지금 광야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또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과연 어떤 신인지 그들은 참 많은 것들이 궁금했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답을 주는 그 기록이 창세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창세기 37장부터 50장은 그런 여러 가지 질문 가운데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 있었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애굽에서 그들이 살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그 이유는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모세가 설명해 주는 그 기원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게 된 데에는 특별히 이 애굽의 국무총리였던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어떤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일을 하셨는지 그 과정들, 그 내용들을 말씀해 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묵상해 나가는 창세기 37장부터 이제 5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모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창세기 이 부분을 읽고 묵상할 때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후반부를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중점 둬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국 이 모든 나라와 역사와 모든 사람들을 주관해 나가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러나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가 그것을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창세기 앞부분 중간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출연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도 해주시고, 그런데 요셉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적은 없으세요. 하지만 이 요셉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모든 그 사건 사고 속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그 사람들의 증언 혹은 일들이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 우연 같은 일인데, 근데 어떻게 이런 우연 같은 일이 이런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을까 하는 그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가령 이런 경우에요. 예를 들자면 그 요셉의 그 형들이 이제 요셉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또 죽이려는 바로 그 순간에 누가 지나가요?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고,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또 마침 누구네 집이에요? 그 바로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이고, 또 그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사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또 마침 그 감옥이 정치 수용범들이 있는, 그러니까 이런 애굽의 그 높은 관직에 있던 사람들이 그럼 모여 있던 그런 곳이었고, 또 마침 거기서 만난 한 사람이 또 석방하게 되었는데 또 바로 밑에서 바로 일하게 되고, 뭐 하는 이런 모든 일련의 일들을 놓고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뜻 계획들이 하나하나가 퍼즐이 맞춰지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나중에 보이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나가 보면은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확실한 것은 요셉의 삶은 힘들었어요. 고난이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그가 처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이요. 그 꿈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성취해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도 지금 너무나 힘든 우리가 각자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적이고 전 세계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데 성도들은 이러한 때에 이 요셉의 삶에서 역사하시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는 절대로 절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고난이 찾아올 때, 낙심이 될 때, 절망이 될 때 우리는요, 이 요셉의 삶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그 하나님은 분명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려는 중심 내용은 이 요셉의 꿈에 관한 내용을 좀 초점을 맞춰서 오늘 이 시간 같이 보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에는 이 요셉이 꾼 꿈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6절 7절을 보겠는데요. 우리 6절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예요. 자, 성도님, 지금 요셉이 꿈을 꿨거든요. 그랬는데 어떤 꿈이냐면, 그러니까 이 곡식단이 있는데 요셉의 곡식단이 있는데 그 주변에 형님들의 단이 있는데 신기하게 그 형님들의 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서 이렇게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죠. 여러분, 이 내용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요셉과 형님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몰랐어요. 근데 우리는 알죠. 하나님은 지금 요셉에게 이 꿈을 통해서 앞으로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말해주는 그 꿈이 바로 요셉의 꿈이었습니다. 그 꿈은 요셉이 이제 애굽에 뭐가 되죠?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결국 이 요셉네 가족들을 구원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의 내용이었죠. 근데 이 꿈이 하나님은 이것을 확실하게 말해주기 위해서 한 번만 꾸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시체말로 이게 뭐 개꿈이 아니라 이게 정말 확실한 하나님이 주신 꿈인 것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한 번 더 이 꿈을 확증해 주시죠. 그게 9절인데 요셉이 또 한 번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꿨는데 뭐래요? 해와 달과 11별이 또 어떡하죠? 내게 뭐예요? 이 절하더이다. 첫 번째 꿈도 절하는 거였죠, 요셉에게. 근데 두 번째 꿈도, 근데 두 번째 꿈에서는 더 놀라워요. 해와 달과 별들이, 근데 별이 몇 개예요? 11별. 그것이 요셉에게 절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해는 아버지를 의미해요. 야곱. 그다음에 별은 어머니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11별은 당연히 그 11 형제겠죠. 그러니까 그의 가족들이 모두가 결국 요셉에게 나와서 절을 하는 이 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 보세요, 여러분. 요셉은 이 꿈을 꿨어요. 근데 이 꿈의 내용을 요셉이 맨 처음에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장면으로는 알겠지만 도대체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마 잘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이건 형님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요셉이 지금 꾼 꿈은 그냥 자기가 스스로 품은 꿈이 아니죠. 이 꿈은 누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죠. 여러분, 요셉은 애굽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애굽은 그 당시에 가장 큰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나라의 이 가나안 변방에 사는 아주 작은 한 부족, 그것도 그 부족의 11번째, 그러니까 12번째 이 아들이 결국은 한 나라, 가장 큰 나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다. 여러분, 이거를 요셉이 꿈꿀 수 있을까요? 어때요? 이거는 요셉이 품을 수 있는 꿈이 아니죠. 그걸 넘어서는 꿈이죠. 뿐만 아니라 그냥 이 내용이 뭔지 요셉은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창세기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성경 속에는.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어떤 꿈을 주셨냐면 이런 꿈을 주셨죠. 내가 너의 후손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가 그렇게 너에게 큰 많은 후손을 줄 거야. 하나님께서 이 꿈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 주신 거냐면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아니, 자식이 생기기를 원하는데도 생기지를 않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꿈을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다윗은 어때요? 다윗도, 여러분, 다윗은요, 그냥 들에서 양치던 그냥 목자였어요, 목자.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하고 형님들에게도 무시당하는 인생이 다윗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래요? 다윗, 너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니, 다윗의 인생에서 이걸 꿈이라도 꿨겠어요? 자기가? 이런 꿈을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주시더라는 거죠.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는요, 한 가지 생각할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도 어떤 꿈을 꾸죠. 예, 꿈을 꿔요. 어떤 소망을 갖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하고 우리가 그냥 품는 꿈하고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흔히 인간 스스로 품는 꿈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많은 경우에요, 어떤 우리의 야망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야망. 예. 야망은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뜻과 계획보다도 나의 어떤 이기심, 나의 어떤 욕심, 예, 그런 것이 바탕이 돼서 그걸 통해서 뭔가를 성취하고자 하는 거. 예, 그런 경우는 우리의 야망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야망은요, 이 야망도 대단한 성취욕이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에너지 같은, 예, 그런 동기를 만들어내요.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세요. 야망의 중심에는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 아니요. 누가 있어요? 내가 있다고, 내가. 예, 야망의 중심에는 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야망을, 이런 야망, 이런 꿈을 성취할 때 분명히 나에게도 만족감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하고 이런 야망의 차이는 뭐냐면요, 야망이 성취될 때에는 분명히 나에게 어떤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요, 결코 오래가지 못해요. 또 한편으로 이것은요, 나에게는 만족을 줄 수 있겠지만, 그것은요, 누군가에게는 피해를 줄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입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가? 내가 품는 야망의 그 꿈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달라요. 그래서 이걸 굳이 구분하자면 이런 걸 비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꿈, 비전은요, 그 초점이 누구냐면 나의 뜻보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 비전은요, 분명한 것은 나도 잘 될 뿐만 아니라 내 주변도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 이 비전은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 뒤에는 뭐가 따르냐면요, 하나님의 섭리가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뭐가 따른다고요? 하나님의 섭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품고 갈 때에는 여러 난관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그 꿈을 요셉이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을 해요. 말을 할 때에 본래 형들은 요셉이 한마디로 세상말로 밥맛이었어요. 왜? 지 잘난 맛에 잘난 척 엄청나게 하니까 싫은 거예요. 아버지한테 모든 사랑은 독차지하고. 근데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의 꿈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요, 여러분 이거예요. 4절에 보시면 형들이 그를 미워하여 이렇게 나와요. 그죠? 5절에서도 꿈을 말하니까 어떻게 하죠?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8절에서도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미워하더니.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오늘 마지막 절 11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이 요셉을 뭐예요? 시기했다. 시기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때로는 세상 속에서 그 꿈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러한 난관들이 있어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그 뒤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뭐가 작동해 나간다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해 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즉 우리의 이성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으로는 눈으로 볼 때 이건 잘 되지 않는 상황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성취하신다는 거죠. 비록 모든 것이 잘못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셉의 삶을 보세요. 그렇게 꿈을 말했더니 여러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뭔가 일이 잘 풀려야 될 것 같은데 되어지는 모습들은 정반대였죠. 형들이 죽이려고 해요. 노예로 팔려가요. 그런데 그 노예로 팔려가는데 또 그 집 주인 아주머니에게 또 모함을 받게 되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모든 일들이요. 이 고난이 더 쌓여만 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바라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일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뒤에 가서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꿈을 내가 품게 되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데는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에 대한 믿음이요.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 그 꿈이 열매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의 꿈을 다 받는다고 그 꿈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꿈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겠죠. 그 믿음이요. 믿음. 그 믿음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섭리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들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섭리가 따라가는데 왜 상황은 그렇게 어려워지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이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즉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요 즉 하나님의 꿈이 야망이 되지 않고 진정한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 되기 위해서는요 뭐가 허물어져야 되느냐? 우리의 야망이 허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야망.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을 반드시 연단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꿈 속에 내 야망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야망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나 중심으로 바꿔치기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자,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어요. 자,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그 꿈이 요셉에게는 야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요. 오늘 형들의 반응 속에서도 그 모습이 나와요. 이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꿈을 얘기했죠. 내 곡식단의 형의 곡식들이 절을 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자 8절 다시 한번 볼게요. 보세요. 그러니까 형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어떻게 한다? 더욱 미워하더니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꿈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해석하냐면 야망의 관점에서 자기 중심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즉, 야 요셉 너 있잖아. 네가 아버지의 그렇게 사랑을 독차지하더니만 이제는 보이는 것이 없구나. 이제는 네가 있잖아.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려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될까? 그럴 수 없어. 왜? 우리가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이런 내용이란 말이죠. 자, 형들은 즉 이 요셉이 결국은 형들이 그에게 절하는 이 모습을 자기가 높아지려는 그러한 꿈으로 해석을 한 거죠. 성도님들, 이게 뭘 보여주냐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의 꿈이 야망이 되면은요, 분명히 그 야망은요, 관계를 희생시킨다는 거예요. 그 야망이 형제들과의 그 관계를 더욱 미워하게 만들고 그 관계를 어그러뜨린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꿈은요, 관계를 어그러뜨리고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더욱더 소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요셉도 그래요, 여러분. 요셉도 만약에 이 꿈이 정말 자기가 높아지는 꿈으로 야망으로 그가 생각하고 나아갔다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랬다면, 이건 완전 야망으로 전락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 주신 꿈이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요셉이 갖게 된 이 꿈,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이 야망이 되도록 그렇게 놔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뭘 시키시느냐? 단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단련이 없으면 이 꿈을 가진 자는요, 교만해질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을 때 그것은 야망으로 되어버리면 오히려 하나님 관계뿐만 아니라 그 형제들과의 관계 모든 것을 어그러뜨릴 수 있는 재앙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단번에 되지 않고 철저하게 이 요셉의 마음에서 그 욕심과 야망이 죽어지는 그 시간이 필요해서 그가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고 철저하게 낮아지는 그 야망을 무너뜨리는 그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자꾸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요. 내 삶을 무너뜨리는 것 같은 그렇게 삶이 여겨지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뭔가를 새롭게 하려고 하는데 또 일이 안 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에게 어떤 그런 어려움을 주시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나의 지지자가 아니고 내 삶을 완전히 반대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한번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뭐냐면 아직까지도 나의 삶 속에서 무너지지 않은 어떤 나의 욕심, 야망이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것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무너뜨려질 때 거기서 하나님의 진짜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만약에 진짜 이 요셉이 이러한 이 요셉의 이런 야망이 무너지지 않고 국무총리가 되었다. 근데 어느 날 그 요셉 앞에 형님들이 나타났잖아요. 나를 그 구덩이에 쳐놓고 내가 그렇게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했는데도 나를 그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 형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아마 그는요 그 원한과 그 복수심에 정말로 그 시간들이 다 생각이 나면서 아마 그 형들에게 복수의 칼을 날려버리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어땠죠? 요셉은 그렇게 형님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정말 그런 형님들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해요? 그 요셉은 그 형들을 다시 일으켜가지고 그들을 뭐예요? 용서하잖아요. 어떻게 그 요셉의 형님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 이 창세기에서 이 요셉이 이제 국무총리가 되고 이 형님들을 만나기까지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용서가 쉽게 안 되죠. 내 마음에 있는 그런 모든 복수심과 그런 마음들이 무너지는 데에는 여러분 시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시간 속에서 그러한 복수심과 그런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데에는 요셉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해석해내는 과정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거를 깨달았던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꿈을 주셨을까? 형님들의 그 곡식단이 나에게 절을 하고 해, 달, 별들이 나에게 절을 하는 도대체 이 꿈은 무슨 의미일까? 이것을 요셉은 해석해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그것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꿈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맞아요. 애굽의 국무총리는 되죠.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국무총리 되게 하셔서 정말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꿈은 뭐냐? 그것은요, 오늘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요셉 가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 정확히는 하나님은요, 이 요셉 가족을 통해서 야곱 네 식구들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없었다면, 만약에 요셉이 이렇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지 않는다면 어쩌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다 가뭄에 굶어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됨으로 인해서 이 야곱 네 식구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그 애굽에서 하나님이 장차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 백성을 만드실 수 있는 그 모든 일이 결국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사실 요셉이 볼 때는 형들은요, 정말 보잘것없어요. 너무한 사람들이에요. 희망이란 것을 전혀 볼 수 없는 그 자신, 이 형제들을 이렇게 그 죽는 그 순간까지 그냥 내버리는 정말 막대 먹은 형제들이 바로 요셉의 형들이었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그러한 이 요셉네 식구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해달별이라는 거예요. 해달별. 해달별이 뭐예요, 여러분? 해달별은 빛을 발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해와 달과 별을 하나님은 이 요셉네 이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와 그 어머니를 비유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그러한 소중한 해달별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더라는 거죠. 이 말은 단지 요셉이 해달별보다 높은 그런 자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러한 요셉네 식구들, 이 형제들이 정말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인 것을 하나님은 의미하고 있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비록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막대먹은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셔서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시기에 하나님은 그 꿈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그 꿈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셉은 이걸 깨달았어요. 요셉은 내가 국무총리가 되는 게 그의 꿈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셔서 이러한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구나. 요셉은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 찾아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45장을 보세요. 여러분 45장을 보면 거기서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45장 5절을 보세요. 5절부터 우리 같이 보겠는데요. 자,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여기요 뭐 구원하시려고, 여기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7절 보세요. 하나님이 큰 뭐예요? 여기 또 나오죠?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여기 중요해요. 당신들의 뭐요? 후손을, 앞으로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 그 백성들인 그 후손을 세상에 뭐 하시려고? 두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보냈다는 거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을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의할 게 있어요. 우리가 저도 옛날에 이제 청소년 사역하고 애들 막 설교할 때 요셉의 꿈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거. 여러분 국무총리가 포커스가 아니에요. 예. 국무총리가 꿈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어떤 꿈을 어떤 이런 직업으로 예, 그렇게 국무총리 정말 대단하죠. 예, 우리 자녀들이 뭐 대통령이 되고 국무총리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은 국무총리가 되든지 총수가 되든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되었든 여러분 국무총리는 그냥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 도구, 그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요셉을 국무총리로 만드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요셉은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의 자아가 살아 있어서 내가 애굽의 국무총리야 하고 나를 봐 그랬다면 이 형님들 가만 안 놔뒀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요셉이 그런 애굽의 2인자가 되었어요. 힘의 2인자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그 형들 앞에서 뻐기지 않고 그 형들 앞에서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국무총리가 된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당신들과 당신의 후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이거를 그는 깨달았고, 이게 그렇죠. 여러분 17살 때 그때 요셉과 지금은 달라요. 그때 형님들 앞에서 막 이 꿈을 얘기할 때는 어쩌면 그냥 꿈이 보여지는 것대로 그냥 내가 높아지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 가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랜 세월 속에서 이 요셉이 많은 숱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요셉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뜻을 보게 된 거죠.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지만, 그러니까 요셉이 참 그 보디발 아내의 그런 유혹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뿌리치잖아요. 그죠? 그 유혹을 이겨내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요. 억울하게. 그런데도 그 감옥에서도 그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죠. 이 나쁜 누구 때문에 그러지 않고 내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죠. 그러니까 간수장들에게 인정을 받잖아요. 이런 모든 과정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 여러분, 애굽 정말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혼자 그러한 애굽에서 지낸다는 거, 생활을 한다. 이거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정말 정말 웬만큼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리고 그냥 인생을 자포자기할 수도 있는,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이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옛날에 나에게 그런 꿈, 내가 막 해달별이 나에게 절을 하고 막 이런 꿈을 주셨는데도 이거야? 나는 지금 해달별이 아니라 지금 완전 인생 밑바닥도 이런 밑바닥이 없죠. 이런 감옥에서 억울하게 그 젊음을, 청춘을 그렇게 허비하는 것 같은 인생을 만약에 살아간다라고 생각했으면 요셉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끝내버리든지 아니면 복수의 칼을 갈든지. 근데 요셉은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분 중요한 게 이게 있어요. 첫 번째는 요셉에게는 분명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직은 잘 몰랐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요셉에는 이러한 꿈들이 명확하게 그 꿈의 의미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요, 묵상과 기도예요. 묵상과 기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홀로 정말 외롭고 가장 힘든 극심한 고독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는 그 순간에 그 애굽의 노예 생활하면서 감옥의 지수 생활하면서 그 힘든 시간을 무엇으로 버텨낼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꿈은 주셨지만 그 꿈은 정반대의 그런 나의 삶이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꿈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믿음. 그 믿음이 작동되려면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요셉은요, 한 가지 이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우리가 37장에서도 보면 요셉은 참으로 어떤 도덕적인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율법이 요구하는, 물론 이때는 율법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어떤 한마디로 말해 바른 생활, 어떤 순종의 생활, 이런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그의 삶이 훈련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런 영향이 어디서 나오느냐? 전 이건 것 같아요. 뭐냐면 요셉은요, 그들 형제들 가운데 가장 신앙 교육이 그래도 잘 들어가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셉은요, 할아버지 이삭과 그의 아버지 야곱의 신앙을 전수받은 자였다는 거예요. 전수받은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은 할아버지 이삭과 같이 살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렸을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그 삼촌네 라반 집에서 결국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고향으로 돌아올 때 이삭은 그때 살아 있었어요. 이 야곱이 돌아올 때 나이가 97세였거든요. 97세. 근데 그 돌아왔을 때 할아버지 나이, 그러니까 이삭의 나이가 157세였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삭이 몇 살에 죽느냐? 180살에 죽어요. 그러면 자, 이것을 보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상당 기간 동안 할아버지와 그 야곱네 집에서
같이 있었음을, 그런 기간이 있었음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지만 이런 이삭은요, 신앙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이삭이 그 요셉을 볼 때, 손자 요셉을 볼 때 뭘 했을까? 많은 이야기를 해줬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이야기냐면 이삭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뿐만 아니라 이삭의 아버지였던, 즉 이 요셉에게는 증조 할아버지죠. 누구예요? 아브라함. 예,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를 아마 이삭은요, 그의 그 무릎팍에 이 손자 요셉을 놓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많이 들려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삭이 어떤 사람이, 성경은 이삭을 이렇게 소개해요. 창세기 24장 63절을 보면 보세요.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자 뭐예요? 묵상하다가. 여러분, 성경에서 처음으로 이 묵상하던 단어가 누구를 통해서 나오냐면 이삭을 통해서 나와요. 예. 요셉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였어요. 예. 여러분 아시죠? 이삭 또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였잖아요. 예. 근데 요셉도 그런 모습 보이잖아요. 비록 철없는 모습 보이지만 아버지의 말씀에 대해서는 순종하는 우리 요셉의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이런 게 어디서 나오는 걸까? 저는 생각해요. 이게 바로 신앙 교육의 힘이 아닌가. 예. 근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묵상하는 자였는데, 예, 그것을 요셉이 본 거예요. 배운 거죠. 저는 특별히 여러분, 이 혼자 그 애굽에 팔려갔을 때 아무도 의지할 수 없어. 예. 그렇지만 이 요셉에게는요, 그에게 남아있는 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을까요? 그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부터 전수받은 들은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말씀. 예. 힘들고 어려울 때 이삭이 말하지 않았을까요? 야, 손주야, 내가 있잖아, 죽을 뻔했어. 우리 아버지가 나를 있잖아, 나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번제물로 바치겠다고, 예? 칼을 들고 나를 죽이려 하는 순간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 나를 위해서, 예, 양을 준비해 놓으시고,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살려주시고 하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예, 그 이야기들을 들려주지 않았겠어요? 예, 그랬을 때 이 요셉도 그 자신의 그 힘든 순간에 누굴 찾았을까? 하나님을 찾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도대체 그 해달별이 나를 절을 하고 그 나를 미워했던 형님들, 근데 그 형님들이 나에게 절을 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면서 그 꿈을 가지고 얼마나 묵상하지 않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분들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와, 요셉에게 꿈을 이렇게 갑자기 잠자다가 꿈꿨으니까 꿈을 주신 거, 예, 그런 것처럼 나에게도 그런, 어느 날 갑자기 잠자다가 꿈꿔가지고 꿈을 주십시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저희 여러분들이 꿈을 주십니다. 어떻게 꿈을 주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묵상하고 생각할 때에,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각과 그 꿈들이 명확해지고 분명해지고, 예, 그 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계획들을 보게 되며, 그래서 비록 지금 되어지는 일들은 내 생각과 내 상황과 내가 기대하는 바와 전혀 다르게 일이 되어질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게 있을 때, 내 영혼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 있을 때, 오늘 우리가 봤죠?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뭐가 있어요? 형통이 있더라는 거죠. 형통. 예. 그것이 오늘 이 요셉의 그 꿈을 깨닫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삭이 묵상하는 사람이라면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야곱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아주 약삭 빠르고 그의 인생에서 참 어떤 면에서는 교활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야곱의 신앙에서 분명히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절대절명,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에 형이 야곱과 모든 그의 자녀들을 죽일 것만 같은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에 이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뭐로? 기도로 씨름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뭐라고? 너는 나와 겨루어서 이긴 자야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오늘 37장에서 그 야곱의 이름이, 예, 여러분 이스라엘로 나오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나왔을 거예요. 맞죠? 예,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쓰세요. 예, 하나님과 겨루어서, 예, 이겼다 하는 이 이름을 주시면서,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요셉을 그렇게 많이 사랑했잖아요. 채색옷도 입혔지만 아마 야곱은 요셉에게 그 얘기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 너도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 하나님께 기도해.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근데 대충 기도하면 안 돼. 목숨 걸고 기도해.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애굽에서 그렇게 있을 때에 요셉이 뭐로 그 힘든 그 청년의 때에 얼마나 이 정욕과 이 모든 것들이 막 불타는 그때에 그 모든 그것들을 올바른 길로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전 기도였을 것 같아요, 기도. 예. 그렇게 기도하는 이 요셉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다 우리에게 보여질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꿈이 분명하게 보여지는 데에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뭐요? 말씀에 대한 묵상과 기도가 있을 때 그 하나님의 꿈이 구체화되고 분명하게 실현되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야망은요, 우리의 욕심을 에너지원으로 삼지만 하나님의 꿈은요, 믿음을 에너지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주는 게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그래서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어떤 꿈이 있으십니까? 오늘 사실은 오늘 제가 교육자 시간 때 이거 정말 묻고 싶었는데 우리 교육자들은 도대체 무슨 꿈을 갖고 있는지 난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무슨 꿈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내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나는 무슨 꿈을 가지고 내가 이 목회를 하나? 그런데 여러분,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저도 하나님 꿈을 주셨어요. 뭐냐면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유학 생활을 하면서 미국에 있을 때 그때 제 친구가 이제 시카고에 있어서 그때 이제 유학 가서 이제 2년차 되는 때였는데 그때 3월 달에 부활절에 그 친구네 집에 놀러 갔었어요. 미국에는 부활절 방학이 있거든요. 한 일주일 동안. 그래서 그 부활절 기간 동안 방학 동안 제 시카고에 그 친구네 집에 갔었는데 그 친구는 그 시카고에 있는 학교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었고 저는 석사과정이었는데 근데 그 친구네 집에 가가지고 같이 이렇게 이불 덮고 둘이 신대원 때 동기였는데 같이 이렇게 이불 덮고 자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도나인데 그 친구, 도나야 너는 공부 끝나면 뭐 할 거냐? 걔가 박사과정이 있으니까 더 빨리 끝날 테니까. 그랬더니만 그 친구는 그러더라고. 아마 나는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그 친구도 그 미국 교회가 참 많이 힘들어요, 여러분. 참 왜냐하면 그 미국이라는 곳이 참 어떻게 보면 우리 동경이 되기도 하고 하지만 그 미국이라는 이 주류 사회 속에서 이 색깔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그런 한국인들이 살아남는다는 게 경쟁한다는 게 참 쉽지 않죠. 그런 생활 속에서 이 비즈니스하고 하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미국 교회는요 성도들이 교회 와가지고 어디서 큰 소리 낼 땐 교회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여튼 싸우기도 많이 싸우기도 하고 참 미국 먹기도 힘들어요. 근데 그 친구는 그 미국에서 현신들을 보면서 정말 이 미국에도 정말 교회다운 교회, 좋은 교회, 하여튼 그런 교회에 대한 꿈을 갖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미국 땅에서 그런 목회를 하게 하시지 않을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넌 공부 끝나고 뭐 할 거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근데 그때 제가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왔던 말이 뭐였냐면, 그거였어요. 근데 그때 저는 이제 그 사랑의 교회를 사임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유학을 갔던 때라서, 제가 사랑의 교회에 있으면서 분명하게 봤던 건 뭐냐면, 이 제자 훈련이 한 교회에 가지고 오는 성도들의 변화와 그 모습이 너무나 도전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나는 아마 한국에서 목회를 할 것 같은데 강북 지역에 정말 제자 훈련이 정말 잘 되는 그래서 건강하게 성도를 예수의 제자로 만드는 그런 교회를 목회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그때 툭 던졌던 것 같아요. 서로가 그렇게 던지고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흘러가서 우리를 보니까 그 친구는 지금 포틀랜드에서 목회를 정말 잘하고 있어요. 담임 목사로 정말. 그리고 저는 정말 강북에 생각지도 못했던 어쨌든 이 교회 와서 그때는 세관교회였죠. 와서
이 교회에 와서 지금 제자 훈련을 한다고 와 있어요. 있는데 사실 우리 성도님들 느끼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 제자 훈련을 제가 부임하고 1년 뒤부터 시작을 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했지만 솔직한 마음으로는 제 마음속에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뭐냐면 내 꿈은 정말로 이 강북에 제자 훈련이 잘 되는 교회를 목회해서 어떤 막 양적인 성장이라기보다 진짜 성경이 말하는 주님께서 정말로 바라시는 그런 제자를 길러내는 그런 교회, 그런 꿈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제가 정말 솔직하게 말을 해서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작년에 제자 훈련을 이제 안 했죠. 안 했고 올해는 뜻하지 않게 이제 코로나 사태가 벌어져가지고 제가 제자 훈련을 또 멈추게 되었고 그러면서 솔직히 제 목회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제 자신 속에는. 왜? 이 꿈이 좌절되는 것 같아서. 그랬는데 사실 제가 또 이제 내년에 이제 박사과정 졸업이거든요. 마지막이거든요. 근데 논문을 지금 쓰고 있어요. 이 논문을 써야지만 졸업을 해요. 논문을 못 쓰면 졸업을 못 하는데 사실 논문에도 좀 난관이 왔어요. 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힘들어서. 근데 제 주제가 뭐냐면 제자훈련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실 오늘 이 설교는 저에게 주시는 큰 메시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어려운 거예요. 잘 안 되니까 자꾸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냥 제자훈련 목회 말고 그냥 편한 목회로 갈 수 있는데 근데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생각해 보니 그게 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 보지 않고 정말 성도를 한 사람의 제자를 만드는 것에 목표를 두고 그렇게 목회하는 거. 그랬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나도 자꾸 다른 거에 이렇게 자꾸 마음이 가고 다른 목회, 다른 스타일의 목회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들더라는 거죠. 근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셉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요셉 자신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어떤 면에서 내 높아지는 그런 자신의 꿈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해요? 그의 야망이 되지 않도록 꺾으시고 낮추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어쩌면 나에게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훈련 배웠죠. 그리고 또 잘한다는 칭찬도 많이 들었고 또 공부도 제자훈련에 대한 공부를 했고 그래서 뭔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정말 내가 꿈꿨던 바랬던 그런 모습대로 되지 않는 이 제자훈련을 보면서 이게 어쩌면 나의 야망일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제자훈련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지만 그 꿈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의 야망의 방법으로 목회도 그렇게 흘러갈 수 있는 거구나. 그걸 보게 하시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요셉을 이 국무총리가 꿈이 아니고 사실 제자훈련이 꿈이 아니고 정말 오늘 우리 성도도 한 성도 한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당신들만 제자 훈련해서 제자가 되면 됩니다. 혹시 내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을 보게 해주시더라고요. 이것이 깨달아지면서 오늘 제가 쓴 설교였지만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야망이 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저는 그 도구일 뿐이죠. 정말 이 강북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한 사람이 되게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꿈이시죠. 그 꿈을 이루고자 저는 그렇게 이곳에 와서 사역하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생각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힘을 내게 되는 말씀이었는데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묻고 싶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꿈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실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학생이든지 장사 뭐든지 그래서
그러게 내가 정말 그것을 보게 되고 품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수나 어떤 위치나 어떤 막 이런 그 것에 내가 얽매이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어떤 성과, 그러니까 어떤 숫자, 어떤 뭐 위치, 어떤 뭐 그런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는 그런 지위 이런 것에 이제 도달하면 그야말로 국무총리가 되면 꿈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다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꿈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제자훈련을 잘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막 제자훈련이 매년 막 사람들 배출되고 막 이게 하나님의 꿈이 아니고 하나님은 정말 그들을 구원해내는 거. 오늘 정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강북우리교회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그런 제자들을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가 그런 감격에 그런 복음을 증거하고 그런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서 한 분, 두 분 계속해서 나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이루시고자 하는 꿈의 성취겠죠. 저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사역하려고 하고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각자 삶 속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꿈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살려놓으신 거고 그 꿈을 이루실 것이라는 거 여러분 꼭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꿈을 찾으십시오. 그 꿈을 구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그 꿈을 구체화시키시고 그래서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